오늘 당연히 믿음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저건 기적이야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놀라운 현상들을 자신이 직접 체험했거나 또 제3자, 다른 사람이나 단체를 통해 본 기억이 있는지 한번 먼저 여러분의 믿음의 일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단적으로 잘못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상 속에 기적이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한 개인 때로는 한 단체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현장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그 믿음의 사람의 입술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와 고백을 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함께 묵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 쓰리고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믿음의 역사에 기적이 없어 어느 날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에도 사명 따라 사는 일에도 소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볼 때 믿음에 대한 매력, 믿음의 귀함을 그들 스스로 전혀 인식치 아니하니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하는 복음도 능력이 없어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마음에 갖습니다. 우리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자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그 기적 앞에 예수는 믿었으나 어느 날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외칩니다. 믿음이 구원의 선물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외치는 그 음성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모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배들의 믿음을 나열할 때 모세보다 더한 믿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 절로 두 절로 끝나는 선조들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이 모세는 꽤 여러 구절들을 증가하면서 모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후세대들이 모세의 믿음의 영웅적 모습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에 소개된 모세를 함께 잠깐 소개하면 신명기 33장 1절에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 34장 5절에는 여호와의 종이다. 신명기 34장 10절에는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세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노년을 소개하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모세는 늙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쇠하여서 죽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이 약해질수록 자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이 신명기 34장 7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 모습 앞에 이 믿음을 좀 도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거 있는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꼭 이웃 가까이 위험한 사고를 만나 생명을 잃으면 한동안 자동차만 봐도 그냥 두렵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웃이 암으로 갑자기 안타깝게 부름받으면 머리만 띵하고 배만 아파도 암이 아닌가 두근두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이유 속에 나의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가는 하나님께 부름받는 이 모습에 이왕이면 기도의 제목을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0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죽을 때는 사고로 죽은 것, 병들어 죽은 것, 늙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숨 끊어지면 죽는 거지 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고 그냥 죽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먼저 믿으시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나이 120세였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모세가 가진 믿음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경험한 은혜는 운명적으로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 육체적 구원을 받습니다.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는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 후에는 자기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보게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모세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어서한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모세는 그 누이 미리암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어머니 젖을 빨고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낳을 때부터 걱정거리고 염려거리, 빨낳기를 기도했을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야. 석 달 동안 숨겼던 부모의 조마조마한 마음, 그런데 그 아이를 다시 품에 품을 수 있는 요게벳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했지만 자기 자식 자기가 젖먹이고 품삯 받은 여인은 요게벳밖에 없어. 근데 당시에 유모로서 아이를 키워주는 문화는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 놀랍게도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찬송을 들으며 자고 그 찬송을 들으며 깨고 깨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모세. 그가 어머니 품을 떠나 유대에서 어머니 품을 떠나 히브리 교육을 떠나서 이제 애굽의 왕에서 왕이 될 엄청난 교육을 거의 36년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교육의 놀라운 특징은요, 출애굽기 2장에 이런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단적으로
지금 애굽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모세가 히브리인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근데 모세는 모양도 교육도 모든 삶의 모습도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의 가슴 속에는 히브리인의 정신이 바로 살아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가슴 속에 동족애가 터져 나온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교육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즉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도피 생활을 하는 모세의 역사는 그 배후에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 40년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특권을 누렸던 모세, 80세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 백성을 6월절 민족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역사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세의 위대한 믿음의 출발, 이러한 믿음의 영웅적 모습을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일목요연하게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믿음의 후손들이 모세의 위대한 믿음을 소개하면서 본문에 아주 중요한 세 단어를 우리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거절했다. 두 번째, 더 좋아했다. 세 번째, 여겼다. 오늘 믿음의 후손들이 모세의 믿음을 이 세 단어로 집약하면서 도전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요소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찾아서 덧입어서 모세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좀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말 속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음 바로가 되는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그 엄청난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기 위한 사람으로서 선행해야 될 놀라운 조건은 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한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명 앞에 서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처음 그저 성령 받고 은혜 받아 뜨거운 그 심령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수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자랑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게 다 해로 여겨진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에 사로잡혀 이제 내가 예수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는,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난도 그래서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그 엄청난 환난들도 다 감사의 제목이 됐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실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수없는 영적인 영광의 일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내가 다 이루지 않고 사명을 붙들고 지금도 그 사명 따라 달려가고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들이 살아오는 인생 속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도전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냐.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붙들고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 목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지키고 책임지고 더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거절하고 그리고 호련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모세를 믿음이라고 후손들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쾌락을 거절했습니다. 부요함을 거절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포기하고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25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위대함만 갖춘 게 아니라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위대한 선택의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지난 40년 이후에 바로가 된들 애굽의 즐거움은 잠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과 당하는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고난을 선택하는 모세의 선택이 믿음이라고 후손들은 말합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음보다 좋으니이다. 듣기는 좋은 말인데 내 고백이 되기는 쉽지 않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아마 이 시편의 노래를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늘 입만 벌리면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죽을 뻔해도 고난이 유익이다,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외칠 수 있던 것은 이 말씀에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시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세의 이 더 좋아했던, 아니 고난을 선택했던 그 선택은 얼마나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하면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을 삽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이제 듣기도 싫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핸드폰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보는 TV는 어떻든 간에 보편적으로 세계에서 그렇게 5% 10% 안에 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TV를 지금 여러분은 보고 있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모든 걸 해결하는 냉장고, 덥다 하지만 집집마다 이제 에어컨이 없는 집이 거의 없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들이 너무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것을 자꾸 기대하지, 그걸 포기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면 선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기적이 되고 내중심이 되고, 이제는 가족도 별 거룩한 책임이 없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오늘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왕자로서, 아니 애굽의 통치권자로서의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이 가치관의 변화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의 더 좋아했던 것을 찾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덧입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여겼다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 자기 스스로의 결단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당하는 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명예도 버리고 낙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세가 버린 것들은 버리기 어려운 것들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생각밖에 많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미련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명예에 대한 자기 어떤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정치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자격 시험에 목숨을 거는 경우도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더.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 잘못된 비교 가치 속에 버리지 못해서 인생, 젊음, 생애를 후회 속에 묻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절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난을 더 좋아하고, 모세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걸 더 큰 가치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 짓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당당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걸음에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지만 만나를 먹고 살고, 할렐루야. 수없는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막으시고 치시는 승리의 기적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이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 전에 저도 오랜만에 북부경찰서가 이전을 해갖고 중공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국기에 대한 경례. 저도 오랜만에, 언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 적이 있었나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런데 의미가요. 옆에는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쫙 있고 이쪽에 몇몇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는 옛날 학교 다닐 때 아침만 되면 조례하는데 다리도 아프고 지겹지만 그냥 늘 운동장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국기에 대한 나는 자랑스러운.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 묻혀서.
그 애국가를 부르는데 찬송가 부른 것보다 더 감동이 돼갖고 울컥했어요. 두 가지. 저 경찰관들이 부르는 애국가는 어떤 애국가일까? 내 옆에 스님이 함께 앉았어요. 스님이 부르는 애국가는 어떤 애국가? 그들은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크게 불렀어요. 내 목소리가 좀 큽니까? 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저는 꼭 애국가를 부를 때 자막에는 하느님 나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아직까지 누군가 기도하고 아직까지 그래도 모세의 믿음을 쫓아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또한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며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지키시고 하나님 때로는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리 대고 위에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후손들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 속에 우리의 믿음을 좀 되찾아가면서 모세가 이렇게 외치고 거절하고 여기고 그리고 더 좋아할 수 있었던 선택의 위대한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갖가지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